네, 오늘 시편의 62편의 저자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압살롬 또는 그 외 대적에게서 도피 중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지은 시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4절 보시면 높은 왕위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근거로서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62편의 주제는 권세나 부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박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찾아오는 유혹은 절망하게 되거나 하나님보다 권세나 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피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그리고 성도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편 62편이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도는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가? 이러한 유혹과 공격이 찾아올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해요. 다른 시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다윗은 탄식하거나 부르짖어요.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탄식과 부르짖음보다 잠잠히 주를 바라보고 있는 상태가 더욱 신앙이 견고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평안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는 탄식하면서 부르짖는 경우가 참 많지만 충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가 있게 되겠죠. 다윗이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그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당연히 육신의 구원이겠죠. 압살롬이 쫓아올 때, 대적이 쫓아올 때 내 지금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보존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안 죽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대적으로부터 무조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죽지 않아야 되겠죠. 여기서 다윗이 무턱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자신의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는 목숨보다도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에요. 이 사명을 한문으로 썼을 때 부릴 사자의 목숨 명자라고 합니다. 목숨을 부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에요. 성도는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이 그치면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왜 아직까지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예배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 감당할 사명이 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두려워요. 어떡하죠? 왜 하나님께서 가난으로 죽게 만드실까요? 그 사명이 다하고 그에게 이 인생 속에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다윗은 자신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자기의 사명이 도대체 뭐길래 아직까지 마치지 않았다고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의 사명은 오실 그리스도를 자신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계시해 주는 사명이었어요. 시편을 통해서 또 자기가 고통받고 쫓기는 걸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자기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다 나타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대적들로 인해서 취소가 되어지고 실패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과 입술로서 나타냈었던 사람인데 우리들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을까요? 동일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지 차이점은 뭐냐면 다윗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이 사명이었지만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오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리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그 기간 가운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해 가고 계시는가를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증거해내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데 사명을 기억하고 있으면 사명이 목숨보다도 더 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이 남았다면 나를 연장시키실 것이고 사명이 다했다면 나를 그 안식의 처소로 부를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2절 계속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윗은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된 하나님은 단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원수 마귀로부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는 요새가 되어주세요. 우리는 다윗과 같이 나의 고백,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반석이 맞으세요. 그리스도는 구원이 맞으시고 요새가 맞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가 아니라면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다윗은 항상 시편을 노래할 때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과연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그렇게 다가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사명으로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이러한 분이심을 믿고 있어요. 다윗의 이 믿음은 그를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세워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3절 보세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자, 대적들이 공격을 하는데 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이게 궁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대적이 다윗을 공격한 지가 꽤 오래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오래됐어요. 성도에게도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격이 끝이 없어 보이고 결국 우리가 패배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다윗은 노래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적들을 가리켜서 어떤 대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은 앞절 2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과 대조적으로 자신의 대적들은 흔들리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은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리로다라고 했는데 대적들은 아예 흔들리는 담이라고 해요.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라고 하죠. 이것은 공격하는 그들이 오히려 멸망하게 될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아래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피해를 입겠죠.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요. 네, 여기에 밑에 있으면 피해를 봅니다. 상처를 받아요. 하지만 다윗은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다라고 했기 때문에 담이 무너져도 견고한 요새, 반석, 구원이신 그리스도께서 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대적의 공격은 다윗에게는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대적들은 공격하기 위해서 다 무너져 내려버려서 폐허가 되어 버린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면 자기들은 무너져 내려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고 결국 대적들만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십자가의 원리와 같아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죽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죽였었던 그 마귀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상하게 되죠. 이와 같습니다. 담벼락으로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결국 그리스도는 굳건하게 서 계시고 담벼락만 무너지게 된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을 십자가라고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은 성도를 더욱 주님 앞으로 가까이 하게 만들고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게 만드세요. 하지만 성도의 대적은 그 공격으로 인해서 마침내 세상과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주님이 나의 구원, 반석, 요새이기 때문에 담벼락이 무너져 내려도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자, 시점이 여기에서 1인칭에서 3인칭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늘 나는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들이 그를이라고 하면서 3인칭 그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앞서 언급한 다윗의 사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그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에요.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이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왕위가 빼앗길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대적이 끊임없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려고 해요. 압살롬이 다윗을 몰아내고 압살롬 자기 아버지의 왕위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궁극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하고 실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을 마귀가 자기 수하로 두려고 공격해대는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적들로 우리가 대입을 시켜보면 지금 이 사람들 다윗을 공격하는 이 무리들은 예수님 당시의 대적들이라고 하면 누가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뭐 이런 자들로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습니다. 입으로는 주여, 선생이여, 랍비여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자신의 대적에게 쫓기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신이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짊어지게 됩니다.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를 공격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삶 속에서 재현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이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대적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우리의 옛사람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공격하려는 시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윗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대적자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은 다 다윗의 대적자,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거듭남이 일어났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공격도 받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었던 옛 자아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공격해대고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을 공격해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교회의 지체들을 공격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이런 분문이 나오면 사람들은 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 하면서 찾아봐요. 그래서 성경은 그 눈빛을 자기 마음 안으로 들여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나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 15명이 모이면 15명 다 나만 그렇지 않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 정말 다윗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드는 그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눈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향하게 될 때 자신은 돌아보지 않으니까, 각자가 다 넘어지니까 결국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이런 부분에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비슷한 고백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느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영혼이라고 1절에서는 얘기를 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신의 상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영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주변에서 당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 내 마음에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라고 스스로에게 설교하는 것이 더욱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한다면 이 말은 외부에서 나에게 들려오는 것이지만, 나 스스로가 내 내부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한다면 이것은 단지 외부의 말이 아니라 그 외부의 말이 나에게 적용이 된 말이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성경 봉독이냐, 아니면 성경 봉독한 것이 내 마음을 울려서 묵상이 되어져서 적용된 상태인 것인가, 말씀이 레마로 다가와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인가, 아니면 둥둥 떠다니는 남의 말인가,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그리스도는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오라고 했는데, 나의 구원,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는 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에게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외치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외치셔야 돼요. 왜 하나님만 바라라고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왜 스스로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했는데, 이제 5절에서는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소망한다는 말일까요? 다윗 자신의 몸에서 날 씨, 즉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의 소망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육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언급한 구원은 육신의 구원, 지금 압살롬으로부터 육신이 구원받는 것, 그리고 지금 소망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노래를 합니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을 둠으로써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7절의 고백도 우리가 할 수 있게 돼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구원과 소망을 두며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필연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구원임을 확인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져요. 그래서 다윗이 8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눈을 들어서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설교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설교를 해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는 설교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자녀들아, 시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야 돼요. 마음을 토하라는 말은 마음을 다 쏟아 부으라는 거죠.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마음을 다 쏟아 부으면 다른 데 마음을 쏟을 곳이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다른 데 마음이 갑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생각이 많이 나고 잡생각이 나를 괴롭힌다면 내 마음이 온전히 주께 쏟아 붓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 바른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그 밤 초저녁에 부르짖어라. 내 마음을 주님의 얼굴 앞에 물같이 쏟아 놓으라. 자, 물같이 마음을 쏟아 놓으래요. 물을 쏟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엎질러지고 남는 게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은 것 없이 다 마음을 쏟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쪽 발만 하나님께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두는 사람과 또 다른 한쪽은 세상이 피난처라고 생각하고 다른 발을 한쪽을 놓고 있다면 이건 정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신앙의 양다리는 허용이 안 돼요. 반만 구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구원하든지 다 심판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피난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생각하시고 그 피난처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난처를 찾으며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간의 헛됨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9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여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자, 여기서 사람 나옵니다. 사람은 입김이다. 여기서 사람은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보편적 인류를 총칭하는 단어예요. 사람은 입김이라고 합니다. 입김은 헤벨이라는 뜻인데 헛됨, 증기, 숨, 무가치함 이런 뜻이에요. 헤벨. 그럼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류는 다 헛되다. 한숨과 같다. 증기와 같이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사야 45장 9절 보겠습니다.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자신을 만드신 분과 다투는 자야. 진흙이 토기장에게 무엇을 만드느냐 하고 묻겠느냐? 작품이 작가에게 이 사람은 도대체 손도 없느냐 하고 말하겠느냐? 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 가운데 하나인 주제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닥에 뒹구는 질그릇 같은 것 중에 하나인 주제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헛되고 증기와 같고 한숨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다라고 해요. 여기서 인생은 이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쉬는 남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강한 자, 높은 지위에 있는 자, 특정한 위치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위치,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뭔가 다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속임수라고 하고 있죠. 속임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자브인데 이것은 거짓, 하나님 밖에 있는 비진리 상태를 얘기를 해요. 거짓되다라고 할 때 하나님 밖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생은 거짓되고 하나님 밖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람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 거짓에 치우쳐져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할 거 없이 다 헛되고 다 거짓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저울에 달아보니라고 하는데 이 저울은 하나님의 기준을 의미합니다. 결국 아무리 우리 눈에 무거워 보이고 좀 괜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저울에 달아보면 뭐라고 얘기하죠? 입김보다 더 가볍다. 입김보다 더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야 2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그들은 곧 꺼질 숨을 내쉴 따름이니 능력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는 인생은 입김이다라고 했잖아요. 예, 사람은 입김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마치 입김인 줄 아는데 저울에 달아보니까 입김보다 더 가볍대요. 그러니까 입김도 굳이 이 세상의 걸로 가장 가벼운 걸 표현했을 뿐이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 가볍다라는 거예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입김이라는 것도 갖다 쓴 거지 이거보다 더 가볍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합니까? 이렇다 보니 헤벨 같은 사람들은, 헛된 사람들, 무가치한 사람들, 증기와 같은 사람들은 힘을 키우려고 하고 재물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이러한 짓 또한 헛된 희망이라는 것을 10절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자기가 가벼우니까 다른 것을 막 취득을 해서 자기가 좀 무거운 존재로 남아있어 보려고 하지만 이게 바로 헛된 희망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근거로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보시면 이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도다.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권능과 인자가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아까 사람들은 자신에게 권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권능이 있다고 생각해서 세상의 것을 막 주워 모읍니다. 그런데 이걸 헛된 희망이라고 하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그 권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권능은 뭘까요? 정말 능력이 뭘까요? 돈이 많은 게 능력입니까? 오래 사는 게 능력입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소멸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소멸됩니다. 절대로 권능으로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권능을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이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계속해서 노래해온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타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게 아까 헛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늘 62편의 다윗의 시편을 바울이 마치 생각한 듯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다라고 하죠.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줘요.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인자하심이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끝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행위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힘을 의지했었던 사람들, 세상을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십자가 대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권능과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과 자신의 생명까지 맡기는 사람은 너무나 드물어요. 진짜 믿음은 믿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까지도 맡기고, 그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동의적 믿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만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과 생명까지 다 맡겨드리고 그 능력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놓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매 순간 다윗처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신에게 설교해 보십시오. 그럴 때 십자가 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요동치 않게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